우리가 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도응답이 잘 안 되어지고, 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되어지고, 또 문제나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언약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읽어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내가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도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딱 붙잡는 그 시작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무엇을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언약 성취의 그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도대체 뭐고, 그 언약이 흘러가는데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이 언약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근본 언약, 이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제일 앞장을 딱 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전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또 사람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축복을 유지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벌 주려고 선악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언약을 깨트린 사건이 나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불신앙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때 아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도 보면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수고와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지옥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고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형상과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지금도 그대로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 창세기 5장에 나오거든요.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 없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약을 먹기도 하잖아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뱀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뱀 안에 있는 사단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사단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단과 우리의 관계, 원수관계란 말이에요. 원수관계.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 존재가 사단입니다. 아담은 죽었지만 아담을 넘어뜨린 사단은 지금도 모든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담의 후손은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있는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을 딱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막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무너뜨렸던 이 사단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사단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우리가 원수관계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사탄의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언약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긴 참된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사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생명이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언약을 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구원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신분 언약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이기는 권세 언약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배경 언약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사명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언약과 언약 성취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두 번째로 참 응답이 무엇인지, 참 응답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루는 응답의 과정입니다. 그 문제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려면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동기와 목적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목적, 내 동기,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그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참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았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숨겨놓은 응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기준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또 나의 뜻과 다른 길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시간표와 맞지 않게 응답이 안 오고 또 응답이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발음이 자꾸 꼬이네. 하나님은 완전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요 기도 응답의 과정임이 우리는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 성취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발견해서 기도 응답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놓치지 말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하고 있는 업에 나의 남은 인생에 정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이게 사실은 참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목적 내려놓고 내 시간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이제 나의 인생이 세계복음화로 맞춰진다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후대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놓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서 있는 그 네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의 상태는 어떤가 이거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라고 하면 에서와 리브가와 야곱과 또 이삭이겠죠. 첫 번째로 우리는 에서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에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응답의 가치를 모르고
언약하고 무관하게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먹고 노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고난을 팔아버리잖아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언약의 소중함과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6절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에서가 히브리 여인이 아닌 헷족속 여인 2명과 결혼합니다. 이게 평소 에서의 가치관과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 헷족속은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여러분들 역사책에 봤죠?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우상숭배 심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과 멀리 있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그 민족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했을까요? 이쁘니까. 자기의 마음에 드니까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로 인해 삶이 싫어졌다라고 얘기하며 갈등이 막 생기죠. 가정 안에도. 그런데 이 에서가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보면 헷족 속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함을 보고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축복받으려고 가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이스마엘의 딸과,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낳은 그 아들이란 말이죠. 언약 바깥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해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막 헤매이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내 것을 위해서 영적인 거 다 놓치고 그냥 육신을 위해서 헤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정확한 언약을 놓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기도하고 묵상하던 사람인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인데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언약보다 또 나로 돌아가 버리죠.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받고도 자기 기준과 자기 욕심이 가득해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죠. 자기 생각은요, 내 생각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이거 내 생각 버리지 못하면 큰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는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리브가가 야곱하고 같이 이삭을 속여서 이 이삭은 에서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 기도하게 되어지죠.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야곱이 이제 그 형의 분노를 필요해서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비로소 이 이삭이 정식으로 다시 야곱에게 제대로 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 언약적으로 정확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깨닫게 된 거죠. 이삭이 나를 놓치고 언약 놓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꾸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런 모습 없습니까? 자꾸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것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는 리브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표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막 쓰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 못 받을까 봐 막 이삭 속여가지고 억지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죠. 리브가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못하고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에서를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은 형을 피해서 리브가의 오빠인 그 야곱의 삼촌의 집으로 피해서 거기서 25년간을 있게 되어지죠. 근데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는데 보면 리브가가 살아 있다란 기록이 없어요. 이 리브가는 야곱을 보낼 때 잠깐 동안만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어라. 자기 생각에는 잠깐만 피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0년 이상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떠나서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어머니를 못 만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못하니까 인본주의 쓰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을 몰라서 머리 쓰고 속이고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언약 성취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시간표도 몰라서 에서가 배고픔 그 틈을 타서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기도 하고 막 머리 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에서라고 이렇게 속이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란으로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성취하시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막 하려고 할 때 계속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돌아올 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잔머리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언약 성취의 흐름과 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